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가리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이에요. 산상설교에 비하면 평지설교의 내용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설교 모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유대 지역이라고 하면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 유대 지역입니다. 이 유대 지역의 사방에서부터 몰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시돈은 북쪽 끝쪽에 있어요. 시돈과 두로의 이 해안가, 이 해안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젯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당시에 이러한 광경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항상 다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은 밤중에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한 문둥 나병 환자도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아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혹은 개인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개인의 골방에서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가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자주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고 그분을 만나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한다면 만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유익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 자주, 하나님을 더 오랜 시간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자직강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나 그분의 가르침이 생생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죠. 이 말은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어떠한 신적인 가르침이 느껴졌다는 말인데요. 인간적인 가르침은 귀를 울리지만 신적인 가르침은 영혼을 울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마다 뭔가 알 수 없는 그 힘과 그 권위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먼 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제3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있고요.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배경과 문맥을 알고 있으면 무슨 뜻인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배경과 문맥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많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38년 동안 중풍으로 고통받은 사람도 있었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은 사건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셨어요. 귀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어떤 귀신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이나 상처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받으면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왔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1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자, 아멘. 여러분,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거예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서 있고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예수님을 만지면서 갔을까요? 1번 터치, 2번 터치. 여러분, 그런 광경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실 때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애를 썼어요. 수고했어요. 그분이 나를 만져주셔도 낫는 걸 믿지만 내가 그분을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을 만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만지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회원의 성도들은 모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태우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로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려고 애써야 돼요. 물론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기도하기도 귀찮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들면 들수록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아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어떠한 알 수 없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을 걸어서 거기까지 왔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을 걸어서 그곳까지 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내가 기력이 없고 내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그 몇 시간을 걸어서 그 며칠을 걸어서 이른 아침부터 그 산 아래에 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내가 만지면 내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하는 소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세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을 주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지금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더라고요. 만일 그래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유대 어느 마을을 물어 힘들게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에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못내 아쉬우셨던지 주님은 우리에게 만질 것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지는 것은 곧 누구를 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만지려고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힘쓰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저의 계획이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함께 저의 이 계획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일 기도회 강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에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사회자 목사님이나 찬양팀 리더가 하는 그런 말에는 적극적으로 아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부터는 그분들의 그 멘트에도, 그분들이 하는 그 말에도 적극적으로 아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들이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그들의 삶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아시죠?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한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을까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좀 예민해요. 민감합니다. 특히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요, 옳지 않은 행동을 드러내놓고 했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엘리의 그 말을 영적으로 존경스럽지도 않고 제사장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못한 그러한 제사장이지만 그가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엘리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그 후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3장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사회자, 찬양 리더, 간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만지면 우리 가운데에도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 입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분주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